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달간 멈추었던 우리 예배를 뒤로하고 다시금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이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깊이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를 유월절 기양에 비리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를 유월절 그 향해 비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호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를 유월절 기양에 비리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이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기양에 비리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보고 싶던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으며 그동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부정적인 생각만이 들게 됩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질책 앞에도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보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교제 거리두기나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기회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지탄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한 수많은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전 판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어 억눌려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약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소모적인 정쟁을 그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비상이 되어버린 이 시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목회의 많은 계획들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지만 미래의 비전과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세임과 비전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님을 보좌 하는 우리 부교역자님들에게도 함께하시사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달간 제가 강단은 지켰는데 성도 없이 지켰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괜히 떨리기도 하고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놀래기도 하는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정옥기 집사님의 우리 아들 김무현 우리 청년 휴가 왔는데 무현이 맞죠? 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 무장을 해서 제가 긴가민가 해서 계속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당분간 우리 50명 제한 수칙이 있는 동안에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반에 1부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2부가 되고 그리고 보통 11시에 드리던 예배를 우리가 3부 예배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금요까지 다 교회에서 정상대로 진행됩니다. 단 새벽 기도 때도 열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좀 번거롭더라도 열 체크 받으시고 또 기입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진행이 되면 현재 지금 2층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더 아래층으로 1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의해 주시고 여기는 선착순 50명만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제195회 정기회가 13일 화요일 날 9시 반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노회도 한 곳에 50명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분산해서 시찰이 8개가 있는데 8개 교회로 분산해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북 시찰이기 때문에 성일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일교회에서 모여서 진행하는데 우리 총대님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정도 읽는 것이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한혜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권혁진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혜진 집사님의 차남 권순영 군이 내일 공군에 진주로 입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우림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식탁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염남수 권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성은 집사님 사랑의 식탁 헌금 드립니다.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을 감사해서 사랑의 식탁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남미의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호 장로님, 김용희 권사님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문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복순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기숙 권사님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미성 집사님 드립니다. 예배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영주 집사님, 임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정종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영웅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태훈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헌금 가운데서도 그 감사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 두 분 귀한 집사님 또한 사랑의 식탁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사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도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먼저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의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일터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시고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일 잘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제헌금을 올려드리며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장학헌금을 드리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저들이 신앙으로 자라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간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께서 그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고 가정에서 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저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분들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참으로 2달 만에 이 본당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감동과 저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달 동안 계속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2달 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만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나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 다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참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 최선을 다할 때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기쁨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꿈을 꾼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자리에 꿈꾼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별개의 문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꾼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맛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 세웠던 계획들 지금 벌써 많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정말 부잣집에 너무너무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사랑 다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로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형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좀 그냥 뚜껑 닫고 가면 죽어버리는 상황이죠. 형들이 변심해서 또 끌어내 줍니다. 아이고 고맙다 싶었더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하루아침에 그 귀한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참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의 가장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비천한 노예 출신인 그가 그야말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출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온 노예가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노예가 총무 되어 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아주 고위 관료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언제부터 안다고 요셉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겼을까요?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면 요셉이 한몫 챙기기는 어렵지 않은 자리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권력을 줬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그 가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맡긴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런 노예가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제치고 평생 섬겼던 선배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지금 보디발을 지금 어릴 때부터 챙겨왔던 그 정이 깊은 노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노예들을 제치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 노예 중에 최고가 되었다. 심지어는요, 주인이 하는 일까지 대행해서 하는 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보디발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근본도 잘 모르는 그 노예에게, 이 어린 노예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이 보디발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운이 좋았거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은 노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우는 노예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산 자입니다. 요셉이 신앙으로 살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에게 왜 노예의 고역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에서 끌려온 이 요셉에게 누구 하나 힘들 때 도와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결코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누구 앞에서도 신앙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겪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앙으로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자신의 삶을 꾸며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구와요? 요셉과. 그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셉이 사랑받도록, 요셉이 인정받도록, 요셉이 좀 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붙잡고 자신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노예로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고 지금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인정해 준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전도한 겁니까? 요셉이 그에게 지금 하나님 믿으라고 전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요셉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무한 신뢰했습니다. 어떤 요셉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요셉을 그도 신뢰를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는 다른 사람, 다른 일반 노예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특별한 아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과 그 결과는 그가 의지하는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종교, 우리와 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어떤 신적인 것이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을 면밀히 살폈던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똑똑한 보디발은 그대로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이익을 본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요? 맡기면 맡길수록 요셉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니까. 요셉은 복덩어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손대는 일은 다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셉을 총무로 세우는 것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제쳐두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주인이 먹는 음식도 관할한다는 얘기죠. 주인이 먹는 음식까지 주인이 건강하도록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 다 챙기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손대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죠. 주인의 개인 취향과 개인 프라이버시 빼고는 다 요셉의 손에서 운영되므로 그 집이 크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과 환경까지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뿐입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며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결실을 맺은 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승리자죠. 그의 분명한 신앙을 확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가 믿고 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신앙으로 세우며 전진하는 자를 하나님은 날마다 큰 복으로 채우신다.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들도 살리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들려오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참 무척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들이 주변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오면 우리도 점점 기분도 다운되고 우리의 상태도 점점 더 이렇게 좀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힘드니까. 좀 해가 반짝 뜨면 좋겠는데 계속 힘드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한계와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 한도를 넘으면 감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처럼 위기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내일이 있을까? 우리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암울한 그런 시기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배상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공한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공기 정화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기 퇴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강의 중에서 기억나는 통계 몇 가지가 있는데요. 86대 14를 얘기합니다. 86이라는 그 숫자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읽고 쓰기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문맹자라 그러죠. 그 사람이 86%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의아해하지만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세계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14%에 들어갑니다. 90대 10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10불, 한 10,000원 조금 넘는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 90%랍니다. 10,000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90%. 의식주 포함했습니다. 의식주 다 포함해서 10,000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90% 중에 또 80%는 2불이면요 2,000원, 2,5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 사실은 10불까지 쓰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10,000원 이상 쓸 수 있다면, 오늘 헌금을 지금 10,000원을 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십니다. 오늘 커피로 내가 7,000원짜리 사 먹는다, 굉장한 갑부이십니다. 바로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기아로 인해서 병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먹을 것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어제부터 못 먹고 있어요 라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었어요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큰 부자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 어디 딴 데 가면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낙심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면 더 힘들어집니다.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하다가 힘이 안 돼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운다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현실에도 우리의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래도 약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가 우선이죠. 신앙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현재를 이기고 내일을 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느끼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가만히 두면 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방법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면 편하긴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요셉의 인생에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가치를 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인의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영적 책임까지 주셨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분명히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인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지, 뭔가 재능이 있는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고민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신앙으로 자기 삶을 세워나가는 자의 매사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는 엄마만 바라봅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그러면요, 엄마도 어떤 일을 해도 아이에게 눈길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으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눈길을 딴 데 돌릴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닥친 자신의 힘든 삶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 어린 요셉이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요즘보다 더 좋은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요즘보다 더 발전한 시대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버텨냈던 어린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 절망의 환경이었지만 그 절망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온 사람들 앞에 더 빛날 시간이, 더 아름답게 일어날 시간이 오히려 지금 아니겠습니까? 다 지쳐 있는데, 다 포기하고 있는데,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쩐 일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 의지하여서 더욱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그 뜨거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